다시 왔다가 또 결국에는 가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건강을 잘 지키시고 영육간에 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성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도 우리 렘넌트들이 이 땅에 그루터기로 또 희망으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애굽 시대에 또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요번 바빌론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시대에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큰 응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시대에는 연결되어지지 않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멸망받았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이러면 누구냐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서가 뭡니까? 우리 복음서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복된 소식으로 말을 전하고 있는 네 가지 성경을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가지 복음인데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복음서다. 그만큼 이 절망 가운데서 지금 애굽 시대 또 블레셋 시대, 아람 시대 고통은 당했지만 나라가 있었죠. 또 지도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바벨론 시대는 지금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흩어져 가지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 나라가 망할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압제에 이렇게 당했지만 이 나라가 없어진다. 이건 모든 것이 다 뺏기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 국토, 또 주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싹 빼앗긴 그 시대입니다. 우리 이 황폐한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봤었던 말씀처럼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복음의 씨앗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고 또 237과 5천 종족 살리게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질 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힘이 없지만 힘을 내시고 우리 힘이 없을 때 힘을 내는 거죠. 힘이 없을 때 힘을 내고 그걸 보고 집중이라 안 합니까? 집중.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집중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오늘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는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제자들 3명만 내리고 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초막 짓고 싶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념 박물관을 짓고 싶습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고백해놓고도 헷갈리는 거죠. 이제 엘리야도 모세도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누가 필요하십니까?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확인이 되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한 주간 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모세, 엘리야 찾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수도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곧 택한 자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기 필리핀 우리 가야 되는 과테말라 마찬가지로 천주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뭐 성자도 있고 예? 성인도 있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변화되어야 될 우리 신앙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변화입니다. 어제 우리 렘넌트 데이 메시지에 나왔었고 강남 메시지에 나왔었고 오늘 메시지에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흑암의 망대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7망대 축복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7 여정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7 이정표의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누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율법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완전 다 변화가 되어졌었다 그랬죠. 우리 여러 명의 렘넌트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말씀을 주셨는데요. 흑암이 건드린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스스로 속게 계속해서 속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시고 강산 졸림이가 우리 졸린 렘넌트들은 잠깐 오늘 아침부터 어제 다들 에너지를 방전시키고 오셔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좀 서 계시든지 서서 들으시든지 힘을 냅시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이 지금 아무도 힘 있는 거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힘이 없지만 힘을 내시고 절대 망전의 빛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시험은 뭐라 그랬습니까? 답이고 응답이고 해답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 철학, 쉽게 말하면 생각인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그게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위기 오고 안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을 나의 세계관을 박살내는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받으려면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틀린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까? 안 바뀌어야 됩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나 시험이 그것을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망대를 바꿔라.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박살내고 빛의 망대, 절대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8월 학원복음화를 통해서 4명의 인물이 나왔었죠.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 숨겨진 제자. 늘 그랬듯이 한 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또 산업인이 일어나고 렘넌트가 일어나고 또 저 제자들이 일어나는 흐름들이 그래서 땅끝이라는 메시지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받았었는데요. 엘리야는 여러 기적을 일으켰었고 아하방이라는 이 시대적인 나쁜 왕을 이기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죠. 지도자들을 바꿔라 말씀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받은 날은 갑절의 영감이고 또 도단성 운동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메시지는 237과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3가지 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언교회가 3가지 뜰 도단성에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이 3가지 뜰 도단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237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 하나님 이 시대가 앞으로 큰 문제들, 큰 어려움들 당할 것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나의 달란트, 나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발견되어진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일에 헌신하는 중직자가 있었죠. 오바댜였는데 50명씩 100명을 몰래 숨겼다. 왕 몰래 숨겼다. 그래서 목숨 걸었다 이런 말도 될 것이고 큰 돈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써야 되는지 알았다. 그래서 50명 100명인데 100명이 아니라 그랬죠. 이 50명이 7,000명의 제자를 일어나고 또 전 이스라엘에 또 전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마중물이다 그랬는데 마중물 부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물이 일어나게 되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9월 학원복음화는 이제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붙잡았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사야는 예언했고, 다니엘과 세청의 에스더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포로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드시 성취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 붙잡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리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237 시대에 5천 종족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아야 됩니다.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교훈. 그래서 우리 쭉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가질 것인가. 오늘 말씀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번 예전에 봤었죠. 우리 구분을 하자면 창세기 초록 이쪽에 역사서 중에 특별히 모세 오경, 창세기 초록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있었고요.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쭉 사사기 예레미야 에스더까지 있고요. 시가서는 뭡니까? 시가서 시편 우리 국어 시간에도 배우죠. 운문, 산문 뭐 이렇게 배우죠. 시처럼 써 있는 걸 보고 시가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거는 시처럼 써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게 이제 선지서인데 선지서 중에서 5권의 선지서는 대선지서, 나머지 선지서는 소선지서다.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제 뭐 선지자들이 대단해서 대선지서도 되겠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 일단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또 내용이 포괄적이에요. 소선지서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왕 한 사람을 찝어가지고 예언을 한 선지서라면은 대선지서는 쫙. 그래서 이사야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면은 예언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죠. 특별히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는 대선지서 첫 번째로 또 특별히 구약의 복음서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멸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 얼마나 안 좋은 말입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멸망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가 일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복음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바벨론 시대에 대한 예언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빛의 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망대는 뭡니까? 거점 또 기지 뭐 영어로 말하자면 진 이제 뭐 전쟁 용어 군대 용어로 될 수 있는데 뭐라 그러죠? 이걸 캠프라 그러죠. 캠프. 성경에 보면은 캠프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빛의 망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흑암의 망대 또 흑암의 망대 이길 절대 망대 빛의 망대가 세워졌는데 그랬는데 나 자신이 빛의 망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망대는 뭡니까? 불신앙의 망대, 상처의 망대, 실패의 망대 이 사단이 주는 것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의 망대란 무엇입니까? 멸망을 막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게 아니죠. 시스템이란 말은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 제자, 전도자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이 복음을 전달할 현장, 여러분 가야 되는 학교 현장, 또 직장 현장, 직업 현장, 달란트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스템의 메시지를 미리 전달한 것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유다에 대해서 예언했고요. 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그루터기가 일어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희망도 그루터기에 일어나서 새로운 응답을 받을 것이다. 희망을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축복이 와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재앙이 와도 경고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 완전 똑같죠. 지난 직전에 있었던 아람 시대 왕이 누구였었죠? 아합 왕.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돈만 잘 벌면 되지. 잘 살면 되지. 교회 다니는 게 뭐가 필요해? 복음이 왜 필요해? 여러분, 뭐 저는 인스타 잘 안 합니다만, 뭐 어떤 사이트 이런 데 인스타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보지. 제가 인스타 들어가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사람들은 뭐 자랑합니까?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먹고 맛있는 데 가고, 어디 좋은 옷 산 거 자랑하고, 좋은 차 산 거 자랑하고. 아합 왕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가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합 왕처럼.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이 되어지면 국제 결혼하고 정치적으로도 착해지고 해외하고 무역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지. 엄청나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 한 명을 통해서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박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똑같이 행동을 해서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14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전 세계 최고의 가난한 나라 어떻습니까? 복음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 받고 이 나라가 살아났죠. 우리나라가 왜 성공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뭐 사람들이 착한 것 같지 않은데 제가 필리핀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착하더라고. 항상 웃고 다니고 인사. 일본 가니까 뭐 기억나는 거 별로 없는데 어릴 때 가가지고 2주 갔다 왔거든요. 짧게 갔다 왔는데도 생각나는 게 사람들이 다 만나면 다 강나래 보다가 스미마생 눈만 마주치면 민기? 스미마생 뭐가 스미마생인지 미안합니다 이런 말인데요. 스미마생 뭐 더 부딪혀도 스미마생 뭐 이 친절 이런 게 몸에 완전 배어 있더라. 서비스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좀 상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막 친절. 우리나라 성격이 좋습니까? 실력이 좋습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 가장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데 미국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축복받으니까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가지고 허리띠 졸라맨 건 있습니다만 허리띠 졸라맨다고 잘 살 것 같으면 우리 열심히 공부하는데 다 1등하고 성공해야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착각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저주 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이 722년이 아니고 기원전 722년. 먼저 멸망당했죠. 아수르에서. 아수르는 철기 문명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보니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는데 10지파.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또 누가 있었습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참 특이하죠. 사울왕의 지파이면서 또 사울왕과 막 싸우던 다윗이 누굽니까? 무비보셋 사울의 절름발이 손자를 걷어주면서 같이 했었는데 나머지 다 배반하고 돌아갈 때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 또 전국에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제사장들이 다 내려와 버렸다 그랬죠. 이스라엘로. 그래 나머지 10개 지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일제 시대 때 보니까 일본이 탁 놔두고 갔던 공장 때문에 북한이 훨씬 더 잘 살고 한국이 훨씬 더 못 살았다 그랬죠. 근데 떵떵거리면서 늘 유다를 괴롭히고 공격하던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이미 지금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예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져 가더라도 방법이 남아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이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언을 했는데 예언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들은 무엇을
전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멸망당할 것을, 올바른 정확한 멸망당할 것을 깨닫고 또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멸망당하는 건 내 때문이지만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우리 이사야 40장과 뒤쪽에 43장, 60장, 62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까? 1장부터 39장에 대해서까지는 멸망당할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면 40장부터 62장까지는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40장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언되어졌는데요. 승리의 어떤 승리의 확신입니까? 인생은 풀이고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다. 풀이 뭡니까? 풀이란 말은 잡초, 또 식물, 일어났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계절이 지나면 또 겨울 되면 시들었다가 또 봄 되면 올라왔다가 그러죠? 40장 6절에 10절 뭐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육체가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는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들고 마르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마다 뭐 블레셋, 아람 시대, 뭐 애굽 시대, 오늘 바벨론 시대 강대국들 막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보면 뭐라고요? 육체는 풀이다. 풀. 지나가는 것이다. 시드는 것이다. 마르는 것이다. 여러분들 지나가는 마르는 시드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고요. 우리 40장 12절에서 26절에는 우상에 대해서 우상을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2절부터 우리 26절까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레바논 하면 뭐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윗 왕이 성경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말하는 아주 좋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수출하는 곳인데 그 나무가 백향목이 뭐 성전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좋은 건물 짓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우상 신전 짓는 그런 것들은 아무 가치 없이 완전 무너지게 되어진다.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러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수요를 다 숫자를 다 정해 놓으셨다. 생명을 다 정해 놓으셨다.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 잘 아시는 27절 3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말씀 운동을 시작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27절부터 3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는 힘을 다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한계가 없으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피곤하고 여러분 딱 지금 상태인 것 같은데 피곤하고 힘이 없고 넘어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붙잡고 새 힘을 얻는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언약이 회복되어집니까? 세 군데의 말씀이 나왔는데요.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시고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좀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입니까? 우리나라처럼 일제시대 때 미국 소련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준 거죠. 그렇게 해방시켜줍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랑을 붙여 주셔가지고 이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받고 돌아오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새로운 응답들이 연결되어 줄 수 있도록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광야에 어떻게 물이 납니까? 지금 뭐 과학이 막 발전해가지고 막 터널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결해가지고 물 보내고 하지만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떻게 강에 길을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또 육신적으로 길이 생기고 강이 생긴다 치더라도 뭐 사막에 물 생긴다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강, 영적인 길,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신비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2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전 세계에 비추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게 하실 것이다. 예언하셨는데 우리 앞에 절하고 뒤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인데 지금 막 도망갔던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이는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죠. 언제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을 때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우리 이제 외국에 비해서 뭐 꿀리는 게 없어 너무 잘 살아 부족한 게 없어 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돼서 끌려가는데 복음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20절,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22절을 보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은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62장 6절에 12절에는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파수꾼이 일어나서 24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빛의 망대, 절대 망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6절에 12절인데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2장 6절에 12절까지 함께 힘을 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그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속하신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인 줄 믿습니다. 보니까 뺏긴 막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다 뺏어가 포도주 만들어놨는데 누가 뺏어가서 먹었죠. 근데 다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복음을 회복할 때 오는 축복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세 가지 망대를 내 안에 현장에 교회에 세워라 말씀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빛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 오고 실패 오고 멸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람 시대처럼요.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으면 재앙이 재앙인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이 내 속에 비춰질 수 있도록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예배를 통해서 또 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말씀 듣는 시스템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복음이 정리가 되어질 정도로 이번 주간 이제 특별히 신학원도 개강되어지는데 내가 있는 현장에서 또 토요일 내가 있는 신학원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그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는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집니다. 우리 특별히 2학기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오늘 이때 첫날인데요. 모든 학교 현장 가운데서 또 가정 현장 가운데서 내가 있는 앞으로 가야 될 달란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붙잡고 인도받는 우리 절대망대 빛의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놓치고 또 말씀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완전히 멸망저주 재앙 포로노에 속국 갔었던 그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어떤 언약을 확인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벨론 시대 멸망 당해야 또 하나님 올바른 희망과 또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음을 붙잡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그루터기의 렘넌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현장에 지금 흑암의 망대가 가득합니다. 빛의 망대로 절대 망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